아도니아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어떤 한 역사의 한 단면의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없고 그냥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지나쳐 버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단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참 이상한 일들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복잡다단하고 그런 인생으로 보이죠.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묘한 이야기들로 또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가 말하기는 백과사전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한 인생이 한 책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인생의 모든 문제점, 설교 제목이 그죠? 그 전에 인생의 모든 문제점, 즉 이 죄의 관점을 통해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설명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쉽고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이 단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관점으로 이 아도니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왕상 1장 5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어떻게 보면 그 경위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 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왕이 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죄의 본질, 죄의 속성, 죄의 성격,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아도니아의 말 속에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죄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교만이, 이 오만과 자기 기만, 스스로 자기를 높다라고 속이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항상 죄는 그것으로 인한 반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친 것들을 행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의 속성,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1절에서 4절로부터 보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고 춥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적장자가 없었느냐? 적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형인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죠. 여러분, 그의 동생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행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 사실은 젊은 날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어쨌든 첫째가 죽었습니다. 둘째도 사라졌습니다. 셋째도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넷째인 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이 아도니아가 적장자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는 이제 노쇠했고 기력이 다 했고 이제 늙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나라를 부강하게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일으킬 적임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동생이 솔로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 왕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구를 편애하든 간에
자기가 적장자고 적임자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왕좌에 앉는 것, 왕관을 쓴다는 것 얼마나 사실 매력적인 일입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왕자의 아들입니다마는, 왕자의 아들로서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명령을 받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을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있는 자리와 위치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운운하며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아주 합당한 자리가 바로 왕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입니까? 누구든지 탐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형들은 앞에 다 사라졌고 아버지는 노쇠했고 그 다음으로서는 자기가 마땅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지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인을 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5절로부터 봤던 이 짧은 단락에서 이미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의 교만과 오만과 자기 기만으로 인한 여러분 반항을 이제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 죄의 모습, 죄의 특징, 죄의 성격,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을 우리는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도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면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신 참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나쁜 일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거 가르치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죽을 것 같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혹시 군에서 불교에 한번 가보셨냐고? 누가 그랬죠? 진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기는 한번 가보겠대요. 군대 가면 자기는 한번 절에도 가보고 싶고, 왜?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녔으니까 다른 종교도 가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죽습니까? 뭐 어떤 나쁜 일을 당합니까? 뭐 해롭습니까? 불이익을 당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걸로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막 혐오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예? 뿐만 아니라 대적합니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땅에서 어떤 교양서적을 읽고 고전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아주 지적이고 아주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교회를 다니고 마치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하여튼 요즘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기독교가. 물론 뭐 뉴스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일들 때문에 그렇는데 이 매스컴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예, 미디어도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보면 목사가 완전히 막 사기꾼으로 되어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들 속에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책을 읽고 교양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주 괜찮은 사람, 현대인의 사람, 지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안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열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연적인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 한번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답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아도니아 말씀 보고 있으니까 아도니아의 기록을 보면서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아도니아의 경우가 그렇고, 뿐만 아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가 3장에 죄를 범할 때의 그 속내를 들여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니까요. 죄의 본질이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지금 왕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푸대접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자유가 없지 않았어요. 왕좌로서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자기는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 생각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옥죄이고 발목을 잡고 내 발목에 쇠고랑을 차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들, 전혀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노쇠하니까 이제 다음 차례가 내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행복하게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잘 다스리려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위성을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정직해집시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의 지적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의 가르침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이래라 저래라는 지시 듣고 싶지 않아요. 내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어떤 자기 표현, 자기 인생이니까 이 현대인들의 강한 욕구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그런지 광고에도 그렇게 막 나와요. 핸드폰 들고 광고 선전할 때 너는 너니까 let it be,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현대 물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훌륭하고 멋진 삶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보고, 저희 어머니가 문자, 정자, 군자를 쓰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용교 엄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내로서 그렇게 존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인권자들, 여성 인권 운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문정자로 살아라. 왜 자꾸 남편에게 끌려가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 인생 다 허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깎아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안 놓죠. 내 인생 살고 싶으니까. 내 몸매 망가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제가 있는 거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불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 방식이 있고 내 방식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캐캐 묵은 것들로, 그것도 아주 오래된 그 도덕 윤리 조항으로 왜 우리를 옥죄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 욕망, 욕구,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이게 나 혼자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쨌든 어릴 적에는 억눌려 있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마음껏 그걸 펼칠 수 있는 아직 자격이나 여건이나 형편이 안 주어졌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부추겨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상 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또 하나의 지금 진리를 뒷받침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1장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통일 왕국을 이룰 때의 오른팔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장수였어요. 아비아달은 2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고요. 아주 그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그래서 다윗이 고생할 때에 옆에서 잘 보좌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덕망 있고 힘 있고 여러분 인지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아도니아를 지원한다니까요. 같이 모의했다니까요. 그를 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래, 지금 다윗은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노쇠하고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내가 적장자고 책임자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식이잖아요. 누가 이러더라, 꼭 누구 비교를 해요. 우리 부모들은 야, 누구 집의 아들을 이러더라 라고 하면서 가져오고, 또 자녀들은 누구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는데 자식한테 당신은 우리한테 뭐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하고 등등. 어쨌든 우리의 이 욕망과 욕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와요. 그것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정받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 끌고 오면 더 그게 정당화되죠.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에 이런 식의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거기에 꺼리낌도 없고 정당성을 얻었고, 누구도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딱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응원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맞아. 그래. 네 인생 살아야지. 왜 거기에 구속을 당하고 거기 끌려다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막 박수를 치고 여러분 응원을 해 줄 겁니다. 세상에 철학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했어. 세상에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막 우리의 어떤 생각들, 사상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이죠. 그래서 야, 저 봐,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이제 안 다녔는데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기쁘게 살잖아, 저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여러분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의 신복 유다 사람들 다 청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다음에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 맞습니다. 실제적인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적임자입니다 하면서 만세수를 하십시오. 왕이여 만세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반응하고 호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 그리고 지지하는 어떤 그 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또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도 여러분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하나 척척척 순적하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멈추고 망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이게 숙제입니다. 아닌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시는데 진짜 누군가가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임명도 안 했는데 라고 누군가가 방해합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조언합니다. 직언합니다.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어땠을까? 그래도 조금은 움츠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을 또 제거하고 뭐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 어떤 벌을 내리신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 아도니아가 이러한 이 자기 기만과 이 착각과 이 교만에서부터 내려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욥기 보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여러분 시편에 시인들이 많이 노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저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죽임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하나님 벌을 내리시면 그때 깨달을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 일 안 하고 뭔가 멈칫하고 망설이고 여러분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이 죄의 낙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할지라도 뭔가 척척척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앙인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이거는 좀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제 경우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겨울 방학이었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친구가 놀러 가재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성탄절 앞두고 있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중요한 일을 두고 가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막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가 좀 친했고 그래서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 어떤 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대2 데이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남자애들이 찾아왔어요. 그 애들 이제 그쪽 동네 이제 학교 애들인 거예요. 중학교 애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시비 걸어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다짜고짜 막
대여섯 명이 덤벼들어가지고 제가 뭐 1대 17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때 그냥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쨌든 집에 오게 됐습니다. 집에 오고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내일이 또 어쨌든 성일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순적하게 착착착 진행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갔어요. 여자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리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주일 지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일들이 흔하지 않아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치워도 될까 망설이다가 어떤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뭐가 성공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죄의 낙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평안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웨스턴 돔을 가봐도 돼요. 그렇게 환하게 즐거움의 밤을 보내는데 아무 일 없어요. 거기에 불이 난다든지 싱크홀이 생겨서 그 애들이 다 죽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9절에 이 아도니아의 향년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얼른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게 41절입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여러분 지금 뭘 합니까? 아도니아여 당신이 왕입니다. 만세수 하십시오. 아도니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날 쯤에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막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뿌뿌. 여러분 이 고대의 이 뿔나팔 소리는 특히 이스라엘에는 어떨 때 딱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적들이 쳐들어갈 때 전쟁이 났다. 전쟁이 대비해라. 군사들아 모여라.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절기 때예요. 우리 같이 신년 1월 1일 그리고 어떤 우리 부활주일 같은 그런 나팔절 이런 절기 때 백성들아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꼭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때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또 어떨 때 나팔 소리를 부를까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뿌 하고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의 임관식 왕의 추대식 왕이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세울 때 합니다. 왕이 이제 우리의 왕이 세워졌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와 여러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구절부터 보시면 혼비백산입니다. 다 제 갈 길로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이의 이야기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분명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칠 때였습니다.
죄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끝날 줄입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내가 그 술로 인하여 내가 힘을 못 쓰고 여러분 병실에 누워 있을 때는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면서 희희낙낙 하는 것이 영원해 보이죠. 그리고 계속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낙, 이 죄악의 낙은 잠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끝나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여러분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그 끝에는 항상 놓여있고 그 내가 누린 죄의 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먹고 즐기자. 영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날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그랬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에 가득합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쌓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다 했다. 나는 이제 고생 끝 이제 시작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창고에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은 이것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한 게 있습니까? 뭔가 좀 찌릿찌릿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그 떨쳐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다 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문제인가요?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그 마음에 여러분 찌릿찌릿함, 뭔가 이렇게 몸서리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드는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아도니아처럼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심판하실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나팔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무리들을 보시라니까요. 42절로부터 49절까지 아연실색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습니다. 당신이 적장자입니다. 최적임자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만세수를 하십시오. 아도니아, 아도니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있을 때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때 술 한잔 하면서 인생을 논하던 그 친구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추억이 여러분들의 그 질병 가운데, 여러분 임종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미디어나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그 어떤
여러분 취미나 그 어떤 쾌락의 도구나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어떤 질병에 있고 어떤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서 나에게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제단의 뿔을 잡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아도니아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래 아도니아야 네가 여러분 51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희미하나마 보여주시는 지금 그림자이며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음성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불순종, 분만, 원망, 교만, 어떤 정욕,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신하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오게 했듯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이제 그 뿔을 잡고 미안하다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다 미안하다 라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왕자의 신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왕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그를 반역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기에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친구들이 예전에도 설교했습니다. 네 무슨 재미로 사냐? 진짜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술 없이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여러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좋고 성경 너무 재미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즐겁고 주 안에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의 하나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